오늘은 2025년도 제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연초부터 감기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서로 잠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배자에 계신 주님을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도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0장 후에 송청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주 안에 그
은빈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만유 위에 계시며 이 땅 모든 교회와 인류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주께 예배드리며 2025년 새해를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로 주신 새해에 먼저 우리의 심령을 주의 율례와 교훈으로 기경케 하심으로 정결케 하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며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따님 목사님 금요일에도 많은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영적 지도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많은 양무리들이 맡은 사역 잘 감당하며 주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멀리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가심이 계심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의 통치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온전케 되며 민생이 다시 활력을 얻고 국가 안보가 다시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금년 또 내년 저희 서울 동산교회가 가족을 예수께로 이웃을 교회로 교회를 행복하게 하자는 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을 또 겸손케 하시며 잘 섬기게 하심으로 이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부터는 선교 동력 집회를 열고자 합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또 간증이나 또 설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오가는 길 안전도 지켜주시며 이 기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영적 도전을 크게 받으며 선교의 동력을 얻는 귀한 집회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도 해외 여러 가지 열악한 그 여건에서도 선교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성령께서 늘 내주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으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복음 통일의 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주 항공사고로 슬픔당한 많은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해 주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길과 바닷길과 육로를 오가며 많은 인명과 물자를 수송하는 주의 백성들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여러 질고와 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그 각자의 가정을 성령께 친히 찾아 위로해 주옵시며, 아프고 상한 곳 치료의 광선 비춰 속히 고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 신앙 고백의 모든 헌신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주의 권능과 주의 은혜에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폭풍 가운데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수에로 왕 때는 인도와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초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정복하다 보니 페르시아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거기에 함께 살게 되었죠. 본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는 바람에 이제는 페르시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왕 바로 고레스는 유다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칙령을 내리게 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내용이 바로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들 중에는 다수가 페르시아에 눌러 앉게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은 점점 페르시아의 문화에 동화가 되었고 마치 불씨만 남은 장작더미처럼 그렇게 그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는데 위기의 발단은 페르시아의 최고 실력자 중인 한 사람인 하만에게 유대인 바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것. 하만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지.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제가 보자고 제안을 드릴 텐데 3장 1절 그대로 딱 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한 것으로 봐서 하만이 바로 왕 다음 가는 페르시아의 바로 총리와 같은 그런 지위에 앉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총리라고 하더라도 법의 그 권한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페르시아의 그 왕국에서는 총리는 왕의 뜻만 거스르지 않으며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절이라는 것은 총리님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인사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배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인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3장 1절 다시 보시면 그 원인이 하나 나와 있는데 하만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각이 누구입니까? 그는 옛적에 아말렉의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들은 에서의 후손들로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길을 갈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 양손을 받쳐들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아말렉이 전부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 전쟁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후로도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 조상이 에서예요. 야곱과 에서 할 때. 그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 에서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던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죽이고 공격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을 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사울이 전쟁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대성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탐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어떻게 보면 자비심처럼 보이지만 이건 만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울을 크게 책망하신 후에 그 자리에서 아각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아말렉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나 아각의 후손들은 페르시아 왕국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옮겨서 살고 아각의 후손 아말렉 족속들도 옮겨서 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원수인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서로가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말렉은 사랑할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말렉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불교의 어떤 고성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랑을 외치면서도 왜 마귀는 사랑하지 않는지 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귀는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각 사람 하만에게는 경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온 대궐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합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권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은 모르드게를 생각해서 관심을 보이고 절을 하라고 권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탄의 바로 전술이에요. 사탄 마귀는 사람을 유혹할 때
첫 번째,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난 기독교인이니까 나 술 안 마실래. 그러면 누가 마시게 합니까? 가까운 친구가, 야, 친구야, 오늘만 한잔 해. 그러잖아요. 우리 그 구정명절이 다가오는데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얘야, 친척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만 딱 한번 내 체면을 봐서 절해주렴 하잖아요. 아,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여보, 오늘 하루만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러잖아요. 마귀는 아담을 미혹에 빠뜨릴 때도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이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한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형제도 없구나, 그런 뜻입니까? 그걸 다 원수로 여기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할 때 집안 식구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사람의 말을 성경을 놓고 판단할 때, 아,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 저건 마귀가 기뻐할 말이구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마귀는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집요하게 성도들을 시험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저 앞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날마다 뭐 했다고요? 권했다. 날마다 권했다. 이 구절을 여러분 또 어디서 보게 되느냐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랬다고. 요셉 그러면서. 사람의 영적 컨디션이라는 것이 매일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어떤 때는 쓸쓸하고 외롭고 약해질 때도 있는데, 그때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기면 틈이 생기는데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도 마음에 틈이 생기자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했고, 그는 바세바와의 불륜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죠. 아, 그때 시험이 끝났는가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을 때 그때 마귀가 3가지 시험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 후로도 마귀는 3년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험을 하더니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온갖 회방을 하잖아요. 마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틈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라의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쳤어요. 마음에 틈이 생겼어요. 그때 마침 파고들잖아요. 이세벨 여왕을 통해서 다시 엘리야를 공격하니까 엘리야가 두려운 마음에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잖아요. 아무리 강하게 타오르는 장작불이라도 힘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장작을 넣고는 공기를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장작을 넣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를 불어 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활살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끈질기게 시험을 할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아주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단호했습니다.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3장 2절 한번 찾아보시고 앞에 자막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다.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다. 조금도 타협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했어요. 아주. 에스더스는 자기 민족을 구하려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이 신앙에 단호함이 없어졌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글쎄 말이야, 난 그냥 우리 집사람 따라서 그냥 교회 가지. 당신 집사잖아. 그러면 나 무슨 집사야, 내가 잡사지. 그래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요. 둘째로 모르드게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는 듣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인데 이것 말고도 성경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라는 말씀이 많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그 부추기는 말을 듣다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나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보쉐마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얻는 이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가르침이 배치가 되면 그때는 귀를 닫아야 돼요. 사람의 말에. 존경받았던 신앙인인 바로 여호수아 왕. 그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고는 길르앗 나못을 빼앗기 위해서 전장터로 나아갑니다. 찝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물었더니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또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고 확실하게 하자고 해서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야인데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됩니다.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때로 다수결이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 있었는데 한 번은 1차 대전이고 한 번은 2차 대전이에요. 2차 대전에 여러분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그런데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총칼을 가지고 정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이 히틀러 총통과 이 나치당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하나의 맹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면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른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큰일이구나 싶은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면서도 동성애 우리 반대해야 된다 그러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유럽의 선진국들이 다 동성애 다 합법화했는데 우리도 합법화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위험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의 상당수의 나라에서는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과 대치가 될 때는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다수가 가는 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니까 간다? 그 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넓은 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란 걸 분명하게 알게 되면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4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뭐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아요. 셋째로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자기는 뭐라고요? 유다인임을 알렸더라.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 알렸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냈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유대인이요라고 하니까 6절에 뭐라고 돼 있는지 우리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난 유대인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럼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자라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 모르드게가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꺾었더라면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모르드게 에스더가 끝까지 그 마음으로 가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하만이 없어지게 하고 이 유대인들이 더 신앙의 자유를 찾고 더 많은 권리를 누리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앞으로 시대를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발전하겠지만 예수 믿는 것은 점점 어려워져 갈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은 자신의 신앙을 단호하게 지키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숨기지 마시고 그대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오고 더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의 정절을 끊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 우뚝 세워지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전도 성경금 작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 두 분만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도 성경은 봉투 내어드린 것에 이름 적고 작정액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재정부에서 부탁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구역도 좀 적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구역도 좀 적어서 주십시오. 그래야 좀 분류하기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이제는 또 한 해 동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많은 물질들 쓰기 위해서 작정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 다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물질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nem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고생을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3절 하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것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심을 모든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강건함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의 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의 물, 그리고 또 생일 감사의 물, 이렇게 세 분이 오늘 생일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정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바로 직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장차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릴 수 있고 하나님 절대로 세상과 신앙적인 문제로 타협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일에 우리가 관심과 온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때때로 모르드게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냈다가 더 큰 위기가 오지만, 그러나 더 큰 위기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갈등과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위기들도 하나님 일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의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또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50년, 100년 또 아버지 그 이상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이여 또 경제적인 위기가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죄지은 이 나라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물질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뜻을 위하여 더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바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크고 작은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조금씩 더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입니다. 주님,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 감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이 하나님 더디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전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니 이 꿈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드린 귀한 11조 감사 예물, 주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생일을 받은 분들의 그 예물, 전도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전도 예물 작정한 분들 하나님께서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이 순간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 이 나라에 이우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나라, 복된 가정, 복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뎌본 구원토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귀한 자녀들 위해, 가정예와 생업 위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서울동산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 선교연금 작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라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는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와 그리고
마치고 난 후에는 우리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1, 2부 예배 때는 우리 신년 건축원금 작정이 있습니다. 오늘 봉투 나누어 드린 것 가지고 이름 쓰시고 작정 금액 쓰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딱 2개만 작정하죠. 신년마다 우리 전도 성경금 건축원금 작정하는데 이건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전도 동력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꼭 기도해 주셔서 함께 우리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서울 중부노에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11시에 한일교회당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명심해 주시고요. 성도님들께 특별히 광고를 드리는 것은 세상이 이제 막 백성들의 마음이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게 참 앞으로 이 상처가 오래 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니까 교회 와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막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얼굴 붉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데 교회도 막 서로 생각이 달라서 나누어지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손잡아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